사도 바울은 22년 동안 로마까지 4번의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2년 동안 13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고,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였고, 4년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간 그 4차 여행 때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수십 년 동안 4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세련된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 배우고 덜 배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을 미천하게 바라보며 메시지의 내용에 급을 낮추어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차부터 4차까지 여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쓰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과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의 전도 행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미천한 자나 부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분명 나쁜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우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그 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진노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내 생명, 내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헌금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가장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벌을 받는다면, 너는 죄도 없는데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그 벌을 조금 약하게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을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누구도, 사탄도, 어떠한 존재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의 온 죄를, 하나님의 온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쏟아졌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그 영광과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라 믿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도저히 나 혼자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 앞에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없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인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험하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자의 특징은 주님 말씀 앞에 뜨겁습니다.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매일같이 말씀을 붙드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음은 많은 전도자들과 순교자의 피로써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내어주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문화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빗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내 생각과 내 신념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제가 100번, 1000번, 수천 번 설교 말씀의 말씀을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봤던 대로, 뉴스의 기사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지 매일같이 내가 말씀 앞에서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타협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니라라고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우려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창자가 내 마음이 들쑤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어떠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조차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가 어려웠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 먼저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전도를 하려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계획을 다 짜게 됩니다. 동선부터 일정까지 무엇을 하는지 다 짜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계획을 합니다. 소아시아는 안 되겠다.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보다. 계획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뒤집어 엎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캄보디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것을 엎는 것도 더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니야 다 준비했으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시네, 성령님이 막으시네 하고 가지 않고 그 다음 7절에 북쪽 지역인 소아시아보다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두니아 선교를 준비하고 다 계획을 했는데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 예수님이 막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러한 질문들과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너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도라면서, 그런데 너가 하는 일마다 막히네? 너가 하는 일마다 되질 않네? 너 정말 사도 맞아? 기도하는 사람 맞아? 기도는 제대로 해봤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말들을 할 것입니다. 너 정말 사도가 맞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망하였습니다. 낙담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막으시니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 개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거주하고 있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모노를 입으면 그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의 전통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고, 그 작은 거지만 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았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민감함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보며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인지, 그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붙들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는 마게도냐로 선교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여. 사도 바울을 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소리치게 됩니다. 하도 이 소리를 들으니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둡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옷을 찢어 벗기고 사도 바울에게 매로 치라 나옵니다. 그는 옥에 갇히고 옷을 벗기는 알몸을 보여주는 수치도 당하고 아픔까지도 당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민감함으로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수치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떠나게 되었고, 이때 바울은 이곳에 오래 있을 계획을 가지고 다시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21일 새 안식일 이후에 밤에 도망가듯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갑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아테네로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철학의 성지입니다. 그때 만든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 글쓰기의 기술이 나왔습니다. 말하기의 기술도 나왔고 의학도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읽는 책에 있는 모든 기법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곳은 철학의 성지였고 부요하였고 여러 학문들과 그리고 학문들의 깊이가 엄청났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온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은 물질이기 때문에 내세는 존재하지 않고 운명, 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연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플라톤 사상을 이해한 사람들인데, 그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는 이데아 세계, 곧 로고스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성과 덕을 중시하였고 금욕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실 지금의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발전시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상들은 다 이곳에서 뿌리를 두고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득 철학과 이성의 중심에 서 있는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했던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설교는 설교학으로 따지면 최고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승전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 철학을 녹여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러한 세상의 철학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까지 아주 세상적으로 보기엔, 설교학적으로 보기엔 완벽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 사람들 앞에 최고의 설교를 했다 생각했는데, 이 설교는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한 설교입니다. 이것을 성공한 설교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말한 설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최고의 인간이 보기엔 설교학으로 듣기에 최고의 설교였지만,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 몇 명들입니다. 철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중요한 정말 지성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 1절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하였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시고, 감옥에 갇히질 않나, 수치를 당하지 않나, 밤에 도망만 가고, 아덴에서 인간적으로 최고의 명설교를 하였으나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과 2장에 특별히 쓰여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임하였을 때 그가 했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이후부터 꾸준히 전했던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결심합니다.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해서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전했지만 첫 설교로는, 하지만 조금 그는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과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세상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고 있는 그 십자가, 세상이 바보같이 여기고 있는 교역자들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십자가, 아니 저것만 전하면 돼? 아니 저것만 전하면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저것만 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내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부활만 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이 가장 미련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 이것은 어떠한 멋진 말로, 어떠한 변증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길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부활 생명을 믿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전도는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으로 볼 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아렙 오바고 설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며 하나님께로만 돌이킵시다. 교회에서는 이것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곳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 형벌을 받느냐,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냐. 이제는 우리는 지금은 죽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영원 형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다시 돌이키는 그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